오늘날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이라면 가정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신앙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잃어버린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회복해야만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은 가정을 통해서 전수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가족의 관계 속에서 신앙은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믿음을 전수받아서 디모데의 오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이렇게 믿음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정이 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배우지 않고 신앙을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항상 예배와 신앙으로 세워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한동안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만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깨닫게 된 중요한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가정이 예배 드리는 곳이 됐다는 겁니다. 가정이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경험은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아주 소중한 것을 회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몇몇 교우들로부터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배에 많이 가까워졌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믿지 않는 가족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그 가족들이 예배당에 속히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개점 휴업 상태로 있었던 우리 가정 예배들, 우리 가정 예배도 좀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패밀리 데이를 정해서 가족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십시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이면 가정이 예배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의 가정이 교육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요,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 그런 말 쓰죠.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교육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는 거죠. 집안의 어른들로부터 가치관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바빠지면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속에서 이 교육의 기능, 이 교육의 역할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가정에서 아이들이 배우지 않으면 학교에서, 학원에서 잘 배우지 못합니다.
요즘 학교 교사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들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해요.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잘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다른 이름은요, 교사입니다. 교사.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엔가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들로부터 배워야 되는데요,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잔소리로 생각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가정에서 배울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사회와 세상 속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가정이 이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교육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 이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지 않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대안과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이 제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로, 교육 공동체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될 때 교회와 이 세상과 사회가 바르게 서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처음 읽으면 사실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하면요, 레위기를 교과서로 하고 있는 설교와 강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신명기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왔던 율법이 신명기 속에 다시 반복되어지고요,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모세 오경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어진 책이라면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광야 40년 방황하는 동안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모세가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런 신명기의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신명기가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쓰여졌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신세대들이 지금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적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민을 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다가 이제 낯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에 이민을 가서 살 때 어떻습니까? 낯선 땅에 가서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낯선 땅에서 적응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잘 지켜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걸 보면서 배울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저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동화돼서 그 사람들을 따라 살 게 아니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그들만 지킬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대대로 오래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르칠 것, 교육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가르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잘 지키고 잘 가르치면 그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교육의 원칙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낯선 세상, 낯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뒤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 안에서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 이 원칙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은 그러면 신앙교육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 신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가르쳐야 할 신앙교육의 내용이 뭘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쉐마 교육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무서워하면서 그거를 딱딱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 이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이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엇이 큰 율법인가 계명인가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더해서 이웃 사랑을 함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절대 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과 가장 멀리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멀리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어려운 겁니다. 반면에 이웃은요, 가장 가까운 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타자인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이웃에게 친절히 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서로 다른 계명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럼 구체적으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몇 가지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좀 잘 알면 구체적으로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먼저는 지식교육이 아니라 전인교육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레바브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의지, 생각,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전인적인 인격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삶의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식 교육에만 머물 뿐이지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전인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긴 여행이 어떤 여행이라고요?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슴까지 가는 여행. 이게 제일 긴 여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인 교육으로 가는 거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경 공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성경 공부 여러분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삶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서 헌신도나 성숙도에 비해서 한참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 교육이 아니라 전인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일회성의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한두 번 이야기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반복해서 가르쳐야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지 아니면 깨서 바로 일어난 순간에도 계속해서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교육이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돌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두 번 듣는다고 해서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복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인위적인 교육이 아니라 생활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할 때 책을 가지고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서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테필린이라고 그럽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렇게 이마나 손목에다 이렇게 검은 띠를 매고요. 거기에다가 작은 검은 박스를 붙입니다. 거기에 양피지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늘 그 말씀을 꺼내보고 암송하면서 말씀을 삶 속에서 저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또 집 문설주나 바깥 문에도 붙여두라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매주자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죠. 자, 저렇게 문설주에 나무로 되거나 유리로 되거나 아니면 금속으로 된 상자 같은 것을 붙여놓고요. 거기에 말씀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집 문을 왔다 갔다 할 때 거기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삶의 자리 곳곳에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말씀을 접하는 겁니다. 인위적인 교육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죠. 삶 속에 실천하면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합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이야기하죠. 생활 속에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만 우리에게 참된 지식이 되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부모의 뒷모습,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보면서 배우는 거죠. 삶을 통해 생활을 통해 배우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늘 삶 속에 말씀이 깊이 스며들어갈 때 우리는 어느샌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교육의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믿음의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의무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또 신앙교육의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학업과 세상적인 성공을 우선해 두다 보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좋은 학교 가고 나면, 좋은 직장 취직하고 나면 그때서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겠나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죠. 뒤늦게 후회하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교육은요,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말씀의 교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의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가정에만 맡겨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역시 이 일을 함께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들 같이 해나갈 것입니다. 가정이 믿음 위에 잘 설 수 있도록, 예배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로 잘 설 수 있도록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서로 연계해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들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서는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쉐마의 말씀, 신앙교육의 의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고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을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신앙교육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믿음 안에 가장 복된 가정들을 세워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세우지 못했던 것, 교육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부탁하신 신앙교육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